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인 로마서의 여행은 우리가 드디어 첫 번째로 떠나는 날입니다. 우리 매번 성경을 시작할 때 그랬듯 이 로마서가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보통 큰 4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다른 시선으로 같은 주님을, 같은 사건들을 동시에 4번이나 보여주는 이런 복음서들입니다. 자, 이런 복음서,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와 성령님의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그 역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고 그러나 유일한 이 역사서가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과 교회가 이어받아서 어떻게 확장시키고 어떻게 키워나갔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즉 사도행전은 성령과 교회를 통해 여전히 세계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권수로는 가장 많은 게 서신서들입니다. 말 그대로 서신, 편지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보통 반 이상 썼는데요,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써내려갔던 서신, 편지들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이 서신서가 보통 크게는 바울의 서신서와 그 외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들로도 나뉘어지고요. 또 그 안에 내용들로 따지면 교리 서신서, 목회 서신서, 옥중 서신서 이렇게 또 그렇게도 나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로마서부터는 이제 서신서에 들어가는 우리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복음과 구원을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서 성도들을 그 구원과 복음으로 초청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 마틴 루터 목사님, 존 웨슬레, 아우구스티노스, 이런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그 마음들이 회심하여서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 놀라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위치, 특별히 교회의 확장을 이뤘던 역사, 이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까지 퍼져갔던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로마서가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가 알려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는 그런 위치, 또 성경 중에 성경 속의 진주라고 불리는 복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그들을 초청하는 책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로마서 여행의 가장 처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1의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가장 첫 부분을 읽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산말과 도입부의 부분입니다. 분량은 우리 로마서 1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 2가지를 짚으면서 그 맥에 따라 내용과 우리도 의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가지 맥은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의 전반부를 읽을 때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왜 그렇게 소개했는가를 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누구라고 소개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2번째 맥은 뭐냐? 그가 전하려는 복음의 근원은 누구와 무엇인지, 그 복음의 근원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고 그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서두지만
가장 처음 시간이지만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 오늘 또 본문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서 이런 두 가지 맥을 따라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로마서 1장 전반부의 내용은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인사말과 본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인사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인사말이 그냥 뭐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 이런 인사는 아니고 예수의 종,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바울,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의 정체성, 이 편지를 쓰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내가 전할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 종과 사도가 된 내가 이 전할 복음의 근원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전할 복음의 근원은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러나 이 땅에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복음의 근원과 내용이 되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즉 복음의 근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복음의 근원과 내용을 아는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에 따라 내가 사도 직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즉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근원과 내용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어떤 목적과 사명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복음을 전달하는 그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그 사명에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본인의 감사와 애정의 마음을 비로소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먼저 여러분의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로마에 모여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수도인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분명히 이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면 이들의 이 복음에 대한 파급력은 전 세계로 퍼질 것. 적어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로 급속도로 퍼질 것을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엄청나게 컸다. 그 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자기가 방문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겁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간절한 소망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방문하려는 건 내가 이미 당신들을 방문하기 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과 또 뭐 그 외에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얻었는데 그들에게 내가 그냥 이 복음이 좋아서 그냥 준 게 아니라 나도 이미 예수님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당신들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빚진 마음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을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말씀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말씀이 드디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부터 시작하면서 이 자기가 쓸 편지의 로드맵을 처음에 딱 보여주고 그 이후에 로마서를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1장 서두에 우리 전반부 함께 내용들을 나눴고 더 깊은 의미는 이따가 주안점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 로마서 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로마서 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압축된 이 말씀을 오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과 구원에 대해 깊은 의미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가장 앞부분, 서두입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 편지 앞부분에 있는 인사말은 뭐 짧거나 안부를 전하거나 인사치레 정도로만 끝낼 수 있는데 로마서의 인사말과 이 서두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로드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우리는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이 편지를 쓰는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하심과 부름을 받은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왜 바울은 별다른 자기에 대한 간증이나 소개도 없이 이 두 가지 호칭을 덧붙여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도 소개할 게 많아요. 나는 뭐 가말리엘 출신에 바리새파 출신에 뭐 나는 한때 잘 나가고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것은 로마와 헬라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와 소아시아를 포함한 전 지중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급변한 이 바울의 드라마틱한 인생의 스토리가 여러 이미 그 당시 이 지중해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회자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서 쫓겨나와 고린도 쪽으로 이주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텐트 만들었던 그 부부 기억나시죠? 그 부부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다지고 다시금 시간이 지나 그들의 본가와 사업처가 있는 이 로마 본토로 돌아갔을 때, 이 로마 교회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돌아갔을 때 5년 후에 그렇게 로마로 회귀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분명 로마 교회 안에도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졌을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다른 소개보다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복음 사역자, 복음 전파자로서의 소개에 집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바울은 자기를 종과 사도로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 노예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물건 취급하며 마음대로 처분하고 죽일 수 있었던 게 이 당시 노예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또 사회에서 받는 대접이 달라지기도 했던 게 종, 노예, 둘로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인간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돈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 유일한 황제, 유일한 임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시대에 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누군가를 표현한다면 그 표현은 무척 종교적이거나 어떤 이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사회 최상위층을 소개할 때도 그들은 저분들은 신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는 그렇죠. 그러나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는 나의 주 라는 이 표현은 로마 내에서 오직 한 사람을 지칭했는데 그가 바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된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중심인 이 로마 황제가 눈을 부릅뜨고 있을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붙여졌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라는 이 표현을 4절의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예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죠. 이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정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에요. 나는 그분을 내 왕으로, 내 임금으로, 황제로 여겨요.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임을 드러낸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자기를 택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아 순종한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 곧 대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적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파에서 수학한 바리새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임을 친히 드러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 친근감을 더 드러낼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밝힙니다. 이는 겸손의 표현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 이후로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바울의 자기 선언은 가장 온당하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기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삶이었던 거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바울의 표현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꺼이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무엇이 복음인가? 라는 싸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과 선포를 오늘 우리도 도전 삼아 나에게 질문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종,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귀한 제자들로 서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종과 사도로 서게 된 기원,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체였다. 그러면 바울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 한번 세 가지로 나뉘어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세 가지는 복음의 기원,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 복음의 목적인데요. 제일 먼저 복음의 근원입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모여서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였고 그들에게 맡기신 것. 즉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와 진실함을 결정해줍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복음의 기원이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확신은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전하고 듣는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런 근원을 좀 기억해야 될 수 있고, 자, 또한 바울은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근원을 가진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즉 복음은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 그분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들만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오라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메시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는 너무나도 달리 오히려 힘이 없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던 거예요.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의 소망은 모두 헛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극적인 반전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벌어졌던 거죠. 즉 그게 뭐냐?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 황제로 대변되는 세상의 힘과 돈과 성공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자 살아계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당시의 복음이라는 말은 신으로 여겨졌던 황제가 탄생하거나 황제의 등극을 선포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또는 뭐 전쟁에서 이겼거나 뭐 평화가 왔거나 이런 걸 복음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이라는 말을 가져와 진짜 복음이라는 의미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진정 왕이시고 진정한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거짓 왕들은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래서 그 복음을 근원과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으로 너희를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그 믿음은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 믿음은 믿는 사람들의 계속적인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로서 드러납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별개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기시기에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이 나뉘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게 곧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에 대해 바울은 그 목적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믿어 순종해야 된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의 이유, 그 목적이 되더라 라고 하는 말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도록 돕는 일도,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나에게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도,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여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참 의미와 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다시 복음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하여 다시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후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과 그들이 선명하게 알아야 할 복음에 대해 지체 없이 선포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숨김없이 기쁘게 이렇게 편지에 밝혀요. 8절에서 10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점을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는 초면에 서로 낯을 세워지기 위해 체면치레 같이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당시 로마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고 이 당시로 치면 엄청난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띈 도시였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거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이 바울로서는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고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지중해 세계의 한 복판에 있었던 이 로마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과 전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밝혀요. 이건 단순한 미사오구가 아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라는 표현에서 정말로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늘 기도하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늘 기회를 엿보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그들을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11절과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는데 좀 주목해 보십시오. 서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서로 간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면 서로가 아니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기꺼이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를 거쳐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위해 이 후원해주고 견고하게 해줄 거라 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걸 떠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복음 안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서로 섬기며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분량에 그 사람이 이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하고 되게 바울이 희망했던 성도의 교제, 서로 든든히 세워줌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까지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바울은 이 로마 교회 하고 싶었던 말, 제일 하고 싶었던 말,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에서 17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른 대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공적, 돈, 성공, 지식, 우리의 어떤 회개의 어떤 고행,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백정도 사람답게 대접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전에는 약속 밖에 있다라고 여겼던 헬라인들, 헬라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차별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인분과 신종과 성별의 경계를 넘어 죄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선포된 거죠. 여기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부딪힘과 응답이다 라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다. 나 믿어요 라고 말로만 머리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만남을 이룬다. 그게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던 그 첫사랑의 시절에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비탄에 빠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 복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자유함, 기쁨, 감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은 시장판에 어지러이 쌓여있는 값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 생동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사람들, 귀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디어 로마서를 시작하며 이 복음의 진수의 말씀들을 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여기며 그분을 겸손히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생동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